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다 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없는 아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기만 하면 자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중앙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더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많은 선교자들과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대안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많은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찍이 19세기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얘기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충만이란 예수님의 이 영광과 능력, 또 예수님의 인격과 겸손, 예수님의 이 희생과 이 거룩과 같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야 되고 또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충만한 공급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공급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의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지어져 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압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죠. 여기 너희로 표현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석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의 삶에 알맞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알아야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로 한 집안 식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집안 식구고 한 가족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집은요 그 가족의 한 자리에 모이는 공간으로 그곳에서 큰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각각의 성도들이 가족으로서 서로 연결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완전한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들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성전에서 만나 주시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한 욕을 먹는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할 그런 자리들인데 오히려 그 본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요, 어떻게든 성전을 세우려고 힘을 썼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는요, 외세의 침략과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추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때는요,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전의 핵심은 건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아무리 찬란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성전의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죠. 이제는 형태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처소로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처소로 우리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내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는 공동체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 이 화평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서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진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대전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천주교는 좀 오해를 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줄로 알고 교황이라는 존재로 세웠지만 이 교황도 불완전한 인생이죠. 불완전한 인생이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저 순서를 따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신앙 고백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참터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그 터를 잘 다지고 그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되면 그 건물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초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건물의 소유를 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기초석이고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소유주,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예언한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또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700여 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돌을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시죠. 즉 산돌이 되신 예수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20절에 모퉁이돌,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22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다 이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퉁이돌은요 집 짓는 데 있어서 건물을 쌓아 나가는 기초가 되고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을 놓고 거기에 기둥을 놓고 그 양쪽 벽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초소로 지어지기 위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한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그 발자취를 쫓아서 그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어야 되고 또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편안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서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시는 대전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건강한 교회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존 러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건축의 7등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교회의 건축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에는 보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철근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또 흙이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벽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러스키는요, 건축의 7등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애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는 땀이 있어야 된다. 7번째는 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 그 건물의 그 설계자와 건축자의 인격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의도적으로, 대전중앙교회를 의도적으로 지으실 때, 세우실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땀과 그 희생의 피와 사랑과 믿음의 꿈을 담아야 하지만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만들어진다는 걸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50년,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7, 80년이 돼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물을 잘 지으면요, 사람이 그 건물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잘 지어진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일이 있다면요, 이 사람을 건축하는 영적 리모델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제사장이 들어갈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막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촛대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켜는 작업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알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교만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시를 드러내게 하세요.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다듬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토록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 영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Fathe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그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아비의 심령으로 그런 파더십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이것은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성도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로서 얼마만큼 지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지어졌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전과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 지어진 만큼 그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전과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나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너희가 지금부터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 교회를 얼마만큼 건강하게 만드는 자리에 서 있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연중앙교회에 온 해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그 많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 전도사님들에게, 저는 전도사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연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게 한국 교회의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대연중앙교회가 기도의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사실 저는요, 기도 참 부족한데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사실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저는 대연중앙교회에서 기도를 훈련받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로 이제 만 12년 차가 됐고, 또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저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 고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너무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요, 그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막 느껴져요. 너무 제가 잊지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습니다. 기도하며 이기셨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을,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들을 잘 극복해서 다시 한번 대연중앙교회가 그 전성기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찬양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제가 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잘 모르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찬양을 잘못 골랐구나. 오늘 성도들이 뭐 안 부르겠구나.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을 제가 정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축복해주고 싶어서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기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이후에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근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대연중앙교회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근본의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선두에 대연중앙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서초서로서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